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네.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시면 딱 첫 번째로 눈에 띄죠. 그죠? 저기 들어올 때 눈에 띄죠. 이 말씀은요.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멘. 자,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는 자가 지옥을 면하는 방법. 자, 우리 믿는 자는 다 천국 가도록 약속되어 있죠. 그죠? 그죠?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되어 있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이 어불성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80%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말에 의해서 동요되고 좌지우지되던 그런 사람들이 80%예요. 그 다음에 10%는 뭐냐?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난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옥을 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제로 한 것이 믿는 자가 지옥으로 가는 세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생길 것 같아서 부제를 믿는 자가 지옥으로 가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은 뭐예요?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과 불화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불화 일으키는 자 반드시 면하지 못합니다. 면하지 못합니다. 화평함, 성령 받고요, 말씀에 붙잡히면요, 불화할 수가 없어요. 화평을 이루지 화평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그다음에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가지면요, 이게 우리 성전이에요. 너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런 제목을 잡는 게 조금 좀 어불성설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요, 이게 또 현실이에요. 죄송하지만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저 정도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목회자의 눈에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기도하고 권면하지만 권면하는 건 다 안 물리쳐. 자기가 관계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당신 그러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분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 입 만들어 보내고, 그래도 전혀 관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예배, 즉 예배에 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표현해서 저 사람은 성령 받은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은혜 혼자 다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예배 딱 마치고 나가면서 누가 걸쩍거리면은 욕바가지 나오고, 쌍심집 올라오고, 앞사람 발 뒤꿈치 걷어차고 말이 막 나오고, 이런 경우 집에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즉
화평함과 거룩함이 안 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함과 이룬다고 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있어요. 소위 착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선하게 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들 말이죠. 저 사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6 남자와 더불어 살았던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 과거는 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속을 하고 생활을 너무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과거상까지 다 들여다보니까 깜짝, 주여, 여기 납작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서요. 그날 이후로 남자 다 걷어치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서 성막 밖으로 나가, 자,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 증거하는 여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변화돼서, 정말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정말 새로워져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많아. 그래서 여기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성령님과 친밀해야 한다. 성령님과 친밀해야 한다.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이시다.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도 말하지만 시기도 하신다 그랬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 하나님 다른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상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노를 바라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광야에서 간음하다가 23,00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원망 불평하던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죽이시는 장면들을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시기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벗어나면 참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주의 종이 내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올해 5월 달에 크고 작은 대장암 시술과 용종 시술, 또한 9월 초순에 중풍이 지나간 뇌경색으로 투병과 요양을 6개월 정도 하면서 우리네 하나님 예수의 도우심으로, 치료하심과 전적인 은혜로 호전되고 역전하여 다시금 사역지로 갑니다. 어디 그건 안 읽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과 구제해 주심을 눈물 머금 것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까이 함이 얼마나 혹독한 징계와 고통의 눈물이 따르는지 무섭고 두려운 바닥까지 낮추시는 하나님, 예수 구원의 대값을 치루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아주 참지 않으시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 예수님, 그러나 찌으셨다가 싸매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에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쭉 이런 글이에요. 어떤 주의 종입니다. 고맙다고 보내온 거예요. 고맙다고. 좋으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별필이가 있습니다. 항상 선을 그어요. 가정교육은 엄마 아빠가 시켜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만 준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주 푹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늘이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대해줘요. 사랑으로.
잘못해도 그렇게 혼 안 냅니다.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즉 엄마 아빠가 가정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야단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단치면 이 어린 놈들이 주눅이 들어서 뭘 안 해, 뭘 못해, 안 하는 게 못해. 그렇게 될까 봐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랑만 준다고 그랬어요. 네, 사랑만 준다고 그래서 할아버지의 상투 잡고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 사랑만 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간혹은 무서운 면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도 주지만 무서운 면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알게. 그래서 함부로, 할아버지라도 함부로 오르지 못하게 따뜻하게 해주지만 함부로 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별 필요한 때 그렇게 해줍니다. 잘할 땐 정말 잘해줍니다. 그러나 벗어나는 것 같으면 인상을 한번 인상 쓰면 굳잖아요. 야단도 안 쳐요. 인상 한번 딱 쓰면 애들이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래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면만 주셨어요. 그죠?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 주시고, 병 고쳐달라고 해서 병 고쳐주시고, 물질 달라고 해서 물질 주시고, 삶으로 다 응답해 주시니까 좋으신 하나님만을 생각해. 이면에 시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지만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기가 쉽단 말이에요.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즉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따라서 합시다. 친밀하게 하자. 친밀하게 하자. 자, 사람도요 많이 있지만 가까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어놔도 험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가까이 와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 저렇다고 말하고 저러면 이렇다고 말하고 트집 잡고 험이 되고 이런 경우, 그러면 같이 지내긴 지내지만 마음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생을 통해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주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말이요. 친구는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유한진 시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짧게. 세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제가 합니다. 이런 친구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것이 염려되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이런 것이 인간관계에서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러죠. 문 밖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 대문 안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고 거실까지 들어올 사람이 있고 그리고 침실까지 들어올 사람이 있다. 그거 구분 못하면 인간관계 다 깨진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질환지교입니다. 질환지교. 네, 꿈꾸며 가는 거예요. 꿈꾸며 가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친한 친구는요, 말이 새 나갈까 염려 안 해도 될 친구. 말 그대로 쇠발 신고 가도 그것이 흠이 되지 않을 사람. 김치 냄새 나는 옷을 입고 가도 그것이 흠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도 밖으로 나가지 않을, 그 말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을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 많아요? 적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성령님과 이렇게 지내자 말이에요. 성령님과 이렇게 지내잖아요. 아주 친숙하게 성령님과 이렇게 한번 지내게 하시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늘 하나님 앞에 지냈어요. 산을 쌓았어요. 어디 가든지 상수리나무 밑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여쭙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런데 한번 잘못 내려갔어. 잘못 내려가서 어림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세겜 땅으로 잘못 내려갔다가 딸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딸 아이가,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그 두 아들 레위하고 두 아들이 가서 칼 갖고 가서 남자가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게 하는 자식들 가운데 피를 보는 그런 자식들, 그렇게 그런 일 만들어서 심히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그랄 왕이 이 누군가, 그러니까 아내라고 그랬으면 좋은데 사내답지 못한 거예요. 사내답지 못해. 누이 동생입니다. 누이 동생. 그럼 누이 동생 나 주라. 천원 매부하자. 그 데리고 갔어. 자기 아내 삼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잠재우고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 아내다.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아침에 돌려보내면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시함을 보고 보내면서 왜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나 이렇게 혼나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이런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나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합친하려고 기브온 족속이 찾아왔어. 우린 참 먼 데서 왔습니다. 곰팡이 난 거, 곰팡이 난 빵, 그리고 헤어진 옷들 갖고 와서 우린 참 먼 데서 살아왔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너희는 가서 싸우라. 만나는 족속마다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만 지내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장정이 일주일이면 도착할 그런 거리를 40년 동안 여기 돌고 저기 돌고 여기저기 돌고 시나이 반도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해서 그러면서 40년 동안 한 것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누굽니까? 묻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물었으면 그들은 기브온 족속이다. 너희 칼에 죽을다. 멸망당할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건데 묻지 아니하고 덜커덕 협정 맺어서 조약을 맺었다. 화친의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보니까 저쪽에 있는 족속들이야 먼 것도 아니 족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며 대성통 화를 자처하는 것이 그 이후로 쭉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의 9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화친하려고 한다면 날마다 그분과 기도해야 돼요. 그분께 여쭤야 돼요. 이게 옳습니까? 저게 그렇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 펼쳐놓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나갈 길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랄 땅으로 잘못 내리가 잘못 실수하는 법을 저질러.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행했다가 혹을 떼는 건데 혹을 붙이는 사건이 여호수아 9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시편 51편 11절의 부분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이 뭡니까? 성령 내 안에 계시라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 안에서 걷어가지 마시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나온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범죄하고 나니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범죄할 것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화친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너무 고통 속에 이런 기도한 것은 여기 말씀이 딱 한 군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도 이런 누가 있다, 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분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회개하라면 해가 지기 전에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옆에 분과 악사며 성령님과 우리 화친하게 지냅시다. 화평하게 지냅시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고 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즉시 회개해서 털어내야 성령님 내 안에 끊임없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하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지저분하면요, 성령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시면 내가 범죄했다. 내가 범죄해서 지저분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즉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남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털어내고 회개하고 털어내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떠나지 않고 계시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기뻐하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조건 없이 감사하란 말이에요. 조건 없이. 왜? 성령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사람은요. 아마 요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음식 만들어주는 거 재미를 느낄 거야 아마. 내가 뭐냐, 자기 입맛에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내가 맛있다 이거 먹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40년 넘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내 입에 좀 짜고 내 맛 안 맞은 것 같아도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맛있게 내가 먹어요. 내가 바꾼 거예요.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집사람이 이쁜 거야.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누가 맛있는 거 그거보다 제쳐놓고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요새 그렇게 살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침은 이렇게 좀 과일 조금 하고 달걀 2개 하고 먹거든요. 이렇게 요새 교회에서 계속 자고 그러니까 아침에서 밥을 좀 이렇게 챙겨줘요, 먹으면. 그러다 보니까 점심 먹어야죠. 정말 하루 3끼로, 삼식이가 삼식이. 삼식에서 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한 번만에, 한 번 나가서 먹고, 한 번 그냥 과일로 때우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한 번만에. 3번 하는 건 나 원치 않아. 당신 너무 힘들어 안 돼. 한 번만에. 그 한 번 끓여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워. 솔직히 내 입에 안 맞아. 그래도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니까 나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여러분, 성령님도 내 안에 오셔서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내 안에 계시는 거면 박사야. 떠나지 않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 누구에게 달렸느냐? 상대방이 아니라 내게 달린 게 난데. 따라서 합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 가정이 구순하고 재미있다니까, 부부가 재미있다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만 초막에 혼자 살아. 같이 못 살아. 그겁니다. 자, 그 밑에요. 불평, 원망, 불평하지 말라. 전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거 원망, 왜? 원망하면 원 없이 한없이 망하게 하시고. 자, 다 같이 시작. 원망하면, 제가 원망하면 나가야죠. 원망하면, 참 안 맞네. 원망하면 그 다음에 쫙 나와야죠. 자, 원망하면, 참 이렇게 안 맞아. 쓰갔어. 원망하면, 여러분 원망하면 어떻게? 내가 원망하면 원 없이 한없이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다시 한번. 원망하면, 불평하면, 원망하면 원 없이 한없이 망하게 하시고, 불평하면 불행히 평생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래도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불평관계, 화평한 관계, 불평한 관계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주의 거룩함이 내 심령 속에 거하야 주님을 닮은 건데, 거룩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건데,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분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화평하게, 아내보다 더 좋고, 남편보다 더 좋고, 자식보다 더 좋고, 친구보다 더 좋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말라 그래요. 쫓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면 이렇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뻐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이에요. 작정 기도하고 나면 내일부터 땡 치는 겁니까? 졸업합니까? 아니, 계속 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내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계실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 그거는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간 거예요. 끝까지 받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버림받았습니까? 수 없는 처첩 때문에. 그들이 갖고 온 신, 그들이 갖고 온 종교, 그걸 존중해주고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을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서서히 빠져나가 결국은 쭈그러진 풍선처럼 쪼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축복받은 거 그냥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유지하면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계속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성경 여러분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성경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요 자연인으로 돌아가요. 여기서는 예배 뜨겁게 드리는 것 같아도 밖에 나면 딴짓한다니까. 딴짓해. 여기서는 성도 같은데 밖에 나면 성도가 아니야. 성경 읽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다 저기 부르짖어 기도하고 의지해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인이 된다니까요. 자연인이 돼버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붙잡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한 장 읽어도 좋아요. 한 장. 마태복음 한 장 읽어도 좋아요. 말씀 한 장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분명히 나에게 두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두드리는 말씀, 내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 뭔 뜻인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을까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나와 같은 환경,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한 이후에 범죄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기도도 범죄한 이후에 나온 여러분 탄식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게 범죄하고 한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잡고 내 뜻을 저를 통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붙잡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가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다 같이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대강령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과 끝까지 화친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따라 하세요. 원수 맺지 마세요. 보복은 원수를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복은 원수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코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줬어도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끼쳐서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 이슬람교 사람 되겠습니까? 이슬람교?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집에서 잠이 안 와. 집에 가 누웠는데 교회를 갈까? 그리고 CCTV 열어서 16개 CCTV가 돌아가요. CCTV가 가보니까 교육관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렇게 2개를 깔고 잠을 자. 했는데 얘기가 없었는데 전 누구야? 혹시 3층에 왔던 술 먹은 사람이 올라와서 4층에 잠그지 않아서 올라가서 그러는가? 가볼까 어떡할까? 가서 확인할까 어떡할까? 그러니까 잠이 더 도망가. 잠이 더 도망가. 그래서 홍전사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니까 홍전사 문자 왔어요. 교육관에 누가 있냐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확인한다 문자 왔어요. 네, 서울 청년이 와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을 했죠. 안심을 한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성령님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걸 아침마다 물으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고 아침마다 물으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 내 안에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요
선한 마음을 주세요. 좋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악수하시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이게 어쩌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꼭 가기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성화가 되어져요. 여성화. 그래서 드세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자는 곱싹하던 아가씨인데 애 낳고 살림하고 뭐 경제활동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하고 나이가 쭉 들어가면 여성은 반대로 남성화가 돼서 아주 드세집니다. 드세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남편이 하는 모습 보면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 그럼 남편은 여성화가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굴로 들어가 버려. 동굴로 들어가 버려. 안 나와. 말 안 한단 말에 말 안 하고 답답하게 말 안 하고 자기 혼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예요. 그러면 드센 여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에이 죽어라 우리가 공고리를 쳐버려. 못 나오더라. 공고리 쳐버려. 둘이 단절한단 말이 단절해버려. 그럼 부부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동굴 안에 들어가 강추위로 자기가 감싸고 스스로 있다고 한다면 그를 벗기는 방법, 나오게 하는 방법을 따뜻한 훈풍만이 그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함이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강했던 남편에게 똑같이 강하면 그 가정은 별별 일 없습니다. 한 사람이 순하게 나야죠. 선하게 하죠. 훈풍을 불어야죠, 한 사람은. 그래야 집안이 굴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영혼들이 대부분이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말씀 받은 처음에는 첫사랑 때문에 뜨거워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다 보면요 감각이 없어. 감동이 없어. 기쁨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 딴짓하고 있어. 딴짓. 그 말씀이 재미없으니까 코를 골고 자. 예배 시간에 앉아도 딴짓하고 있어. 딴짓.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들여다보고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대성통곡하며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떠났다고 한다면 버려온 자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옥행입니다. 이 말 들으면서도 뭔가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버려온 자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해요. 고린도 전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집회를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총회장 목사님 부산 집회하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보내는, 전서 후서 말씀 보내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보다 고린도 성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했어.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은사가 나타났어. 은사, 즉 내적 은사, 외적 은사, 섬김의 은사가 아니고 내적 은사. 신령한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렇게 내적인 은사가 나타났어요. 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나오는 계바, 나는 계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너는 계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벌이 생겨. 파벌. 바울파, 계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파벌 생기면 안 됩니다. 생기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파벌 생겼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사건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절대로 파벌이 생기면 안 돼요. 교회가 나누이면 안 돼. 나누는 건 뭡니까? 저 꼴비기 싫단 말이에요. 저 꼴비기 싫어.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와 앉으면 그 사람이 딱 와서 보면 맨 앞에 앉아있어. 난 너 맨 뒤에 앉아. 이쪽에 앉았네. 그럼 난 저쪽에 앉아. 이건 벌써 그 영혼은 간 영혼입니다. 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망한단 말이에요. 사도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 기도 많이 한다는 건 좋으나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꼴비기 싫고, 저 사람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나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데, 아니면 수예배 때, 아니면 주일 예배 때, 금예배 때 받으면 장로님들도 안 나오는데 뭐 벌써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입니다. 사람은 그냥 넘어가나, 하나님은 결코 그냥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관계하냐? 내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내가 말씀 붙잡았는가 안 붙잡았는가, 내가 기도하는가 안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니까 스스로만 돌아보고 해야지 다른 사람은 볼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장점이지만 파벌 의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던 이걸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 그래야만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어떤 뭐냐, 신념이 오는 거예요. 신념. 내가 가진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난 천국 간다 확신하지만, 미안하지만 목사의 눈에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영혼을 보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 기호에 맞는 말씀, 내 귀에 솔깃한 말씀이 아닌 심령을 두드리는, 양심을 두드리는 말씀이 딱 떨어져도 아멘으로 받아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아멘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그걸 붙잡고 내가 두드리면 내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걸 심차게 봐. 천국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게 없으면 안 돼. 아멘. 그게 없으면 안 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 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리온 자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 아닙니까? 회개 기도합니까?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한 거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런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는 거예요. 백부장이 와서 예수께 구하죠.
선생님, 내게 명하시옵소서. 내게 종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게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것처럼 낫겠나이다. 자기도 내 종이 나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즉시 하인이 나왔어요. 자기 수하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확신한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양심에 찔리는 말씀이 떨어져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그거 진짜입니다. 내 귀에 간지러운 말씀, 귀에 좋은 말씀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른바리 신앙이에요. 절름발이 신앙.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죠. 저거 아픈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누워있으면 죽어. 누워있으면 죽어. 일어나 움직여. 그래야 살아. 아프다고 누워있고, 힘들다고 누워있고, 괴로워서 누워있고, 절에서 누워있고, 이래서 누워있으면 누워있다 가는 거예요. 저도요, 저쪽 아파트 살 때요, 아파트 살 때 산 밑에 얻은 거 아니에요. 산에 날마다 다니려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그만둬야겠다. 오늘 하루 쉬어야겠다. 그러고 있으면요, 참 편안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한 30분도 못 지나서 몸이 깔아지기 시작해요. 몸이 깔아지기 시작해요. 온몸이 그냥 이 바닥에 퍼진 것 같아. 퍼진 같은 느낌. 일어날 기력이 없어져요. 몸이 힘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쓰고 일어나. 나는 산에 가.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일어나 산에 가는 겁니다. 그러고 가다 보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셔서 혼자 걸으면서 대성통곡하고 기도해요. 대성통곡하고 기도하는 가는 겁니다. 산에 걸으면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쭉 눈물 뿌리며 대성통곡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아까 힘이 없던 건 어디 가고요, 막 힘이 용수도 올라는 거예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된장찌개 좋아하는 된장찌개 요만큼 한 그릇 다 6,000원 7,000원 주고 먹어요. 한 그릇 사 먹어. 그 맛이 꿀맛 같은 거예요. 그거 집에 와서 다 샤워하고 갈아입고 교회로 오후에 오는 겁니다. 그걸 투병 생활하면서 수급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아픈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계속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오. 힘들다고 누워있지 마시오. 일어나 계속 걸으시오. 움직이시오. 움직이는 한 산다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말하죠. 좋습니다. 그래도 1년 후에는 죽을 수 있고요, 2년 후에는 죽을 수 있고요, 자기의 한계를 다 권해요.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요. 그 이상했다가 책임 못 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산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자 죽이신 자 있습니까? 생매장시킨 자 있습니까? 지진으로 죽인 자 있습니까? 매몰시킨 자 있습니까? 말씀 붙잡은 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붙잡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나를 순종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는 자 나 스스로를 확증시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우고 내 영혼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육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갑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것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회개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믿는 자가 지옥 가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를 안 했어. 회개를 안 했어. 회개 안 하고 넘어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안 해. 화해는 뭡니까? 사과하라는 건 저 사람 나를 용서 안 해. 나는 일방적으로 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안 해버려, 안 해버려.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을 봅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15절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믿는 자요.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 능력을 맛봤어도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 개들이 뭡니까? 개가 어미 아비가 있어요? 한짓 돼하고 돼하는 겁니다. 술객, 이건 뭡니까? 술객은 점치는 자, 무당, 이런 자, 행음자, 부부 이외의 성관계 안 됩니다. 살인자, 이건 죽인 자, 사람 죽인 자, 살인자. 그다음 우상숭배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진노하시는 거, 그죠? 시기하시도록 진노하시는 거. 이건 어떤 자에게? 우상숭배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표현, 반응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거짓말. 이런 자마다 성 밖에 어디예요? 천국 밖에 있다. 천국 밖에 어디입니까? 지옥 아니에요? 지옥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안에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봐. 14절 다시.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뭡니까? 우리 흰 두루마기를 입어요. 그죠? 드레스 같은 걸 입어요. 서양으로 치면 드레스예요. 우리 한국에는 두루마기예요. 그죠? 두루마기예요. 흰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빨아야 돼요. 이건 뭡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믿는 자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 들어간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갈 천국 성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예루살렘 성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는 자, 지옥은 미끄러진 영혼. 세 번째가 회개하라. 회개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달라요. 진짜입니다. 이거 없는 자는요, 무뎌져. 아무 감각이 없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나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니까 나 구원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보며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는 거. 이건 뭐냐? 회개한 자.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과 화친하라, 화평하라. 두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라. 세 번째, 회개하라. 이 셋은요, 셋으로 나눴지만 어쩌면 한 가지,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힘달라고, 성령님 힘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자기 영혼에 대한 보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리라. 다시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바꿔서 뒤집어서 말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은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 붙잡지 않고 내 신념으로, 믿음으로 포장된 신념으로 간다면 내 다름질이 헛되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이래도 말씀 안 읽으시겠습니까? 이래도 말씀 안 읽으시겠습니까?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고. 여러분 앱에 보면요, 얼마든지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말씀 붙잡고 읽는 거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들으면요, 그냥 흘러가 버려.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면 이렇게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려. 가장 좋은 건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어도 지나갑니다. 진짜 좋은 거는요,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필사. 써내려가는 거예요. 93살 되신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아들이 넷입니다. 아들 다 목사예요. 그 어머니가 필사를 만들어서 그 성경을 하나씩 큰 놈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까지 다 한 권씩 주는 거예요. 93살 되신 할머니 사모님입니다. 목회를 은퇴한 다음에 나가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 쓴 거를 책자를 묶어가지고 큰 놈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한 권씩 주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내서 읽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필사하십시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목숨 걸어야 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내 영혼이 보장이 될까 안 될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왜? 성령님도 나를 도우시지만 이 악한 것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떨어져 나가게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고, 돈 때문에 신경 쓰게 만들고, 사람 때문에 신경 쓰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자꾸 멀어지게 못하게 만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재간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장.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저 여러분 밥 사달라고 그러지 저기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밥 먹자고 만나자고 하지 않잖아요. 인천에 잘하는 장로가 전화 와서 목사님 음식점 다뤄냈는데요, 노루고기집 냈다고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 그럼 저 부르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예배드리라면 가. 먹으라면 안 가. 저 먹으라고 인천까지 갑니까? 뭐 서울까지 가겠습니까? 부산도 안 가는데 내가 밥 달라고 그래서 김호순 권사
저 된장찌개 맛있게 좀 끓여달라고 그런 거. 그거 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요청해서. 교회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또 좋아요. 나오지 않을 때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몰라. 정말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이거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돼. 목숨 걸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찬송가. 자,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아까 찬양 보내준 거 있지? 그거 해도 좋고.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412장 말씀 412장입니다. 정말 뜨겁게 자기 영혼의 고백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나면 우리 신세가 어떨 것인가.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지옥의 문은 확실히 닫히고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예수 이름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맡아 양육하는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기에 목숨 걸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저 엄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 건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목숨 거십시다.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실 겁니다. 우리 그걸 바라다 보고 우리 힘써서 달려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거 다 받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들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저들 통장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께 연락들을 받으셨겠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여기 헌금하시는 거 다 이제 폰에 뜹니다. 확인을 하는데요. 가시는 거 서울 가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주일까지 하지 마시고 통장에 그냥 교회 계좌로 다 이렇게 5만 원씩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못 가도 이렇게 넉넉하게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헌금들 좀 하시고 도움. 나는 못 가도 이렇게 헌금으로라도 동참하겠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40명이거든요. 경주에서 5명, 그래서 45명이 가는데 인원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 좋고요. 이렇게 헌금이 이렇게 좀 여기로 남잖아요. 남으면요. 이자 내는데 낫습니다. 이자 내는데 낫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도움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헌금이 서울 갔다 오는데도 쓰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어서 이자 내는데 보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자도 누가 헌금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여간 기도해 주세요. 그죠? 여러분 뭐 헌금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대출금 내라고 여러 요구 광고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단번에 됩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단번에 됩니다. 단번에 돼. 그렇게 해서 하면 무거운 짐 벗어놓고 이 성전에 대해서 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오기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예배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자리 잡아가면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제게 맡겨진 몫이라고. 네. 다윗은 이렇게 맡겨준 거 준비하는 거 자기 몫이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죠? 다윗의 몫처럼 저는 제 몫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생명 연장해 주시는 하나는 그 준비를 다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후세에게 이렇게 넘겨주면 우리 부산교회가 창대해 가도록 만들어가는 거 그건 후세의 몫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몫이고 우리 그렇게 해서 나가십시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런 기회에 헌금 좀 해주시면은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고 교회 계좌로 못 넣는 분은 주일날 갖고 오셔서 헌금하시고 그러면은 그거 다 모아서 쓰고 그리고 이자 넣는데 다 보태서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렇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들 삶의 일터를 통해 풍성히 임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서울 갔다 옵니다. 사고를 막아주시고 고장도 막아주시고 마음 상하는 것도 없게 하시고 싸움과 다툼도 없게 하시고 모두 기쁨 속에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태풍이 들어온다는데 태풍 절대로 우리나라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람 불며 쾌적한 환경 가운데 우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청혜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에서 축복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